주일인데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은 예수님께 엄청 힘든 하루입니다. 성경에 그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마당만 밟는, 누가 너희들 보고 제사 드리라 했냐?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은 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는 참 예배는, 참 제사는 없고 강포와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 찬 그 삶을 살면서 와서 뻔뻔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구약에는 주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가시면서 다시 엄마 약속하고 성령 보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임재해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이런 예배,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기차겠습니까? 얼마나 기차겠어요. 진짜 왔다니까요. 진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아들이 왕국이 회복할 때 그 나라에 들어올 길을 피로 열어놓으시고 가면서 다시 엄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성도들을 모여서 전혀 예수님 오심에 관심도 없고 아무 일 없다듯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이상합니다. 이 간단한 도리인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들은 사람들조차도 예배 때는 다 까먹고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안 신기합니까? 왜 들었던 사람들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리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고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정말 예수님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얘기했던 이 흙으로 된 이 몸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은 그렇게 이 땅만 원하는 거예요. 그 영향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생명이 반응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누가 가르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가르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만 되면은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 그 바깥에 양타에 가서 딱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화 찍는 것처럼잖아요. 제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쭉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 이 땅이 그렇게 작아져 보이고 두 손 들고 하는 저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런 화면으로 보여지면서 주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기서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받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큰 일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이 두바이라는 곳에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와서 여기서 집회하고 모임하고 하는데, 그런데 기다리고 환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리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사람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서 이래 되냐면은 참 복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 참 복음이 전해져서 초대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사처로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대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참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서 보면은 야 이건 진짜 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사람이 썼다는 것이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전화 있어서 쉽게 통화하고 교류하고 해서 책을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모순이 없는 거예요. 교리는 딱 하나예요. 통일된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까지는 이 복음은 딱 한 가지 정확한 복음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개톨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이 복음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 변질된 복음이 지금까지 쫙 퍼져서, 저는 어제 찬양을 하나 보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계속 하나를 하는데 어두컴컴한데 뭐 여운하는 그런 데 같아요. 교회인데 이방신 믿는 그런 굿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 같아요. 외형만 그런 거 아니라 그 내용, 찬양 내용이 전체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주님이 통치가 있고 주님이 왕이시고 뭐 이런 얘기 하는 데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은 여기에 속한 거 아니라고 하고 아들이 나라 올 때 세워질 걸, 그 내용을 있잖아요. 아들이 오시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가사지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나라는 그렇게 딱 빼버리고 계속해서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지금 현재 여기에 그 나라를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감동이 그렇게 있고, 자, 예수님 이거 보면서 얼마나 굴욕적이랄까. 정말 말씀이 전체를 알면서 그런 걸 보면 있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복음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화를 냈던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아. 진리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신 예수님. 이 진리가 변질을 하면 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만 변질한 것 같은데, 혹은 처음에는 뭐 잘못됐다는 그런 개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면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알고 보니까 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톱으로 캐는 걸 또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는 우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따라봐야 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저 같은 신앙은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 질량이 떨어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더 좋은 부활을 그 사람들이 소망했는데 또 더 좋은 것이다. 아들이 나란데 똑같은 건데 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거라고 얘기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근데 우리 어린이들 사역하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을 지금 현재로 이동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는 선배가 되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기초되고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 어린이들이 그 시대의 주의종이 되고 하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신앙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저 시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그 나라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는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얘네들 세대에 얘네들이 재구실을 잘해서 그 세대에 외쳐야 할 메시지 외치면서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을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 이 땅의 계시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다 열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하다 얘기하잖아요. 이 계시는 점점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계시를 아는 것만큼 그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할 거지만 알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들이 왕국이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열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얘네들 세대에 얘네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 세대에는 더 많은 계시가 열려져야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세대가 옵니다. 더 힘들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현재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때 갔을 때는 더 알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조금만 잘못되면은 다음 세대 가서는 엄청 잘못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둘 사이에서 예수님은 요만큼의 양보도 없었어요. 그것이 양보됐다가 이 구원 전체가 변질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면서 귀신 쫓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이런 해설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 듣는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모함한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들 지금 구원하는 일에 그런 말 때문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연변 버전을 얘기하면은 이 개새끼야, 이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니까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사라고 얘기하는, 제일 사람을 모독하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있잖아요, 강하게 나와야 돼요. 복음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있잖아요, 그건 온유한 거 아니고 그건 부실한 거예요. 그건 모질한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예수 기다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럴 때는 있잖아요, 팀에 따라가면서 그게 아니라고 예수 기다려야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하면 누구 할 겁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오후에 이 부분을 나눌 건데, 승천한 다음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니까 하늘에서 결국은 사단이 쫓겨 땅에 내려옵니다. 이 사단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것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한다. 온 천하를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놈이 땅에 내쫓기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내어 쫓기면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이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 형제는 뭡니까? 땅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사단이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된 거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어 쫓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고 우리를 꼬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보좌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이놈이 계속해서 죄로 온 땅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면서.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참소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 없애 주시고 승천함으로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위에서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긴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긴다. 예수님 피 보혈 때문에 길이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길이 열려진 거고 그것만으로 이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참 신앙이지 거짓 신앙인지 참 신앙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이 말로 인해서 순교할지라도 증거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긴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증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피와 증거하는 이 말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데도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고 진짜 우리는 이 부활이 소망이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 삶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신앙은 그걸로 이긴다 그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참여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뤘습니까? 보혈을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멍에를 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혈을 믿는 것과 나도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증거하는 이 말 때문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아들이 나라를 빼놨기 때문에 멍에를 매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보혈만 믿으면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결국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어디에서? 음부에서 아들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 받을 형벌, 천년 동안 그 벌을 받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 대부분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다 지금 그 넓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미혹 때문에 구원의 이 진리가 잘못되면은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지키면서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왜?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조금이라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집착거리지 못하도록 지킨 거예요. 주의종들은. 목적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룩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 사자가 사탄이 권자가 있는 데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책망받는 거예요. 왜 책망받냐면은 이 사람 목양하는 교회에 발람이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두아디라 교회 사자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걸 회개 안 하면 주님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와서 발람이 교훈이 들어와서 니골라당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리 고생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놔도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용납하면서 뭐 온유로 나가면 아닙니다. 그건 온유 아니에요. 오늘 뭐 온유 마칠 것 같습니다. 온유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인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일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마저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복이 뭡니까? 땅이잖아요.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혈기 때문에 온유가 마지막 가서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모세도 아야 되는데.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모세가 너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착오 누가 졌어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는 그거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했다. 모세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이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리게 한 사람이 장본인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는데 이 망령되이라는 것이 비타라는 단어가 경솔하게 말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성경에 모두 딱 3번 나옵니다. 레위기 5장 4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술로 맹세하여 무심 중에 홧김에 그래서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하면 선한 말이 그렇대요.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후에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된다. 왜 후에 깨달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해석해 다른 거 다 해석해 이런 해소리 치는 거 혹은 너무 화나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어떤 말이 나가고 이거 다 홧김에 또 너무 흥분해서 그러다가 제정신 든 다음에 아까 그 한 말이 생각났으면은 그것이 허물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하는 이것이 망령되이 말했다 다타라는 이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래 한 거예요. 홧김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 일만 터지면 모세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를 꺼내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뭐 그런 걸 밥 먹듯이 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자로서 그들을 어찌하든지 데려가려고 왔는데 마지막 점에 가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혈기로 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유가 깨지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만 줄게 산에 올라가서 그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단까지 보이고 소알까지 보이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됐죠.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다 죽었는데 이제 애곡해 뭐 합니까? 이 민족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전 민족이 다 애굽에서 노예하며 살던 사람을 해방시킨 사람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했지만은 그래 꺼내온 이 은인 구어프 같은 이 사람이 길을 채워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30일을 애곡하면서 쓸데없어요. 그거 다 죽은다면 쓸데없어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써야 돼요. 이 길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또 그 보혈 때문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가야 할 길, 그 멍에를 메고 가야 할 길인데 이 멍에를 맨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온유하듯이 우리도 이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는 다 같이 멍에 매고 가는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한계가 있었는데 상대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 보호해 줘야 돼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나면은 그 상대는 죽어요. 그러다가. 목회자인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것만큼은 너무 떳떳해요. 평생을 이 떳떳함은 있으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나다가 만약 제가 뻐끄덕 견디지 못해서 혈기가 훅 나와가지고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해요. 저는 제일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양심이 가책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어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며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지체 사이도 그래요. 지체 사이도. 이 온유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은 내가 천년왕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끼리는, 우리 성도끼리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온유의 그 한도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다 멍에맹 사람들끼리 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 얘기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온유에 있어서 반드시 법을 선포하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차피 예수님 죽으려고 왔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속으로 생각하지 지금 죽여버리려고.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끄집어내서 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해서 어찌자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회개 안 하잖아요. 예수님 몰라요? 알아요. 결국은 예수님 죽어요. 진짜.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는 이 부분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거는 약해서 치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온유 아니에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상대가 뭘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질서는 세워야 돼요. 그것이 무시당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연약함이나 모든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이거 온유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온유 전에 반드시 선포해야 할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질서가 안 세워집니다. 질서. 그 다음에는 온유가 바닥에 나게 돼 있어요. 또 그 온유도 아니고 그냥 그거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린이들 영화 하나 봤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상세하게 찍은 거예요. 애들, 여자애들 밖에서 노는데 군 밟으면 안 된대. 그런데 얘는 밟지도 않았는데 니 군 밟았지? 왕따 당한 애를. 아니야 나 안 밟았어 하는데 밟았잖아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밟았다고 얘기하는 다. 그러니까 밟지도 않았는데 얘는 눌려가지고 있잖아요. 쭉 한쪽에 가 있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애들은 다 다른 애들 모여서 얘 하나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그냥 이래 사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왕따 당하면 안 돼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돼요. 뭘로 보호합니까? 아니야 나 안 밟았어 끝까지 다 그래 또 아니야 하고 많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네 다 합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얘기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거는 진짜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온유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쭉 하고서 이거 온유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있잖아요. 선포할 걸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회사나 사회 나가서도 그렇고 정확한 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온유가 성공합니다. 그러면은 혈기로 안 나가요. 그걸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 나중에 어느 날 보다가 더러워니 한다 하면서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이 막 나오면서 망령된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 참았던 것이 온유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터지고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이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 온유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끼리는 우리가 서로 보호합시다. 서로 보호합시다. 그걸 위해서는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질서.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번 한 해는 순종을 첫째로 놔야 되겠어요. 훈련을.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애들 키워도 그렇잖아요. 어떤 가은이 정도 되면 집에서 뭘 시키잖아요. 설거지도 시키고. 이젠 시켜야 돼요. 저 정도 되면. 은주 정도 되면 뭐 설거지인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시켜야지. 많이 시켜야지. 그런데 다 컸는데도 아무것도 계속 안 하고 동생 챙겨주지도 않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봉사나 어떤 부분들을 요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순종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이 집단 이것이 목적이 돼서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교회인데 한 가족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 가정도 애들 많이 낳고 하면은 나중에 큰 애가 작은 애를 키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도움해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어느 정도 크면 여러분들 신앙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은 하려 해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됐다 했을 때 어떤 봉사나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께 부탁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내가 공짜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맡았으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서야 돼요. 교회 질서.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고 가고 이래 되면은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은 걸러보내야죠. 또 우리는 가족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고 온 분도 있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간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모여서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한 식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식구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족이니까 가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사셔야죠.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 도움이 필요할 것도 많고 한데 얘는 뭐 데려온 애처럼 밥만 먹고 가고 그 돈만 필요하면 와서 돈 달라 하고 남의 집에 애처럼 산다면 그거 꼴보기 싫어 어떻게 키웁니까? 엄마 바쁘고 하면은 일선도 도와줬고 뭐 가정이 어려우면은 그것 때문에 속탈하는 것 때문에 애도 좀 속탈 줄도 알고 뭐 이런 게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때문에 이번 해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 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송구영신 때 우리 교회 전체가 받은 말씀인데 또 여러분들 각자가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교회 전체 말씀 붙잡고 이번 해에는 여러분들 잘 성장해서 개신자들은 여름에 꼭 그 접히 세례에 합격돼서 세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이 순종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전에는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요청도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이 순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저만 힘들어져요. 마음만 힘들어지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매서롭게 나가야 돼요. 또 온유란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걸 얘기하고 그걸 받아주는 거지. 온유는 내가 약해서 무능해서 그냥 당하는 거 온유라고 안 합니다. 참 온유는 선포하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끼리는 피차 서로에게
상대가 온유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모세가 얘기한 거, 너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화를 내서 못 들어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호받아야 여러분들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질서 제대로 세울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이것이 표대고 목적이기 때문에 화이팅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온유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온유는 그냥 그저 다 받아주고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용서해달라고 받아준 이것이 참 온유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의 이 온유가 있게 해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땅이 있는데, 크든 작든 다 땅이 있는데, 땅이 없다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증거인데, 때문에 주님, 꼭 들어가서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이 온유는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온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